중국에는 종교와 정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중국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 요청, 부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박해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요청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일들을 대면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주어져 봐야 정말 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 요압이 돌아와서 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만 2천 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런 시기. 또 사무엘하 8장 13절, 역대상 18장 11절,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했던 당시에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60편의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낙심, 또 절망 속에서 드리는 그런 탄식의 간구가 가득 차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5절에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인 승리가요,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좌절과 두려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당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이 북쪽에 살던 암몬 족속과 또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이었어요. 이거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지금 이 북쪽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돔이 침공해 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크게 무너졌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면초가의 궁지에 다윗은 몰려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즉각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죄인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환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에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거리고 그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됩니까? 왜 실패와 상처, 투성이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고민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그 절망의 상황이 정상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죠. 다윗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말씀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런 이 말씀이에요. 위험이 닥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닥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로 하나로 집약해서 말하자 그러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중독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독에 의한 이상 증상, 이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독은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이 마약 기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폐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집착증, 이게 중독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고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여러 가지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카나다의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한번 뵈서 기억이 있는데 북에 억류되어서 계셔가지고 3년 넘는 기간 참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풀려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참 은혜롭게 말씀 증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것을 트윗하셨는데요.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중독들에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술 중독, 야동 중독,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등등. 요새 또 이 홈쇼핑이 그렇게 유행을 하는데
그것도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 중독, 또 연속극 영화 중독, 뭐 이런 중독 증상들, 스마트폰 중독. 우리 아이들을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도 중독 현상이랍니다. 이런 중독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끊임없는 중독 현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온데간도 없고 내가 이 중독 속에 빠져서 이것 없으면 삶의 유익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행보에 지금 종지부를 찍게 하시려고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9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계속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가슴이 저리고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전쟁의 관록이 붙었고 이만큼의 승리를 얻었는데 이제 부하 장군들과 내 군사들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한 건 한 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만 이제 자기의 여러 승리를 반복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은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는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부하 장군들과 백전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오늘 이런 실수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봐. 나는 이 정도 얼마든지 괜찮아. 하나님 잠깐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고 올게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런 처절한 패배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중간에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고 탄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탄원합니다. 다윗이 언제 깨달았어요? 적들이 침공해오고 힘없이 맥없이 밀려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걸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이 결국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같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의 장수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승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일어났고 그의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으면 이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진지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져 있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실패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실패의 순간,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었는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백창훈이라는 분이 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한번 방송만 해볼게요. 있는 반주자가 연주. 마음이 꺾이고 영이 억눌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이 다해가는 비둘기의 날갯깃을 다시 퍼덕이며 날아가게 하소서. 비록 타인이 내게 화를 내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며 중심 잃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와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와 조상과 부모와 환경과 남만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남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문제라고 회피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 일어서게, 다시 일어서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일어날 수 있지요. 다윗에게만 있으라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전의 분위기도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좌절해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고 그분을 3년 동안 따랐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이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경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절망은 예수님 부활 사건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이 말씀 성취의 과정이었어요. 어두운 곳에 절망이 뿌려진 그곳에 묶여있는 그곳에 자유와 기쁨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주의 영에 의하여서 회복해 되었더라 하는 이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별의별 위기가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진리의 영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죄악의 어둠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인해서 변화될 많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중독에 빠져있는 그 모든 것에서 그 결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절망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실패와 낙심 중에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만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비록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실패했다면 너희들이 죄악의 좌절 속에서 지금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면 이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이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내가 거부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부인하지 말고 완고한 마음의 자세를 갖지 말고 성령의 뜻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제자들은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들의 실패와 좌절, 이게 잘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내 결심? 그거 안 돼. 이런 좌절과 한계를 느낄 때 내 자아가 죽고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게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갈망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지 않고 건성으로만 믿게 되면 몇 년을 믿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관록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도 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 내 인생 진짜 주인을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마치 파산을 당한 기업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을 앓는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때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약해졌을 때 여러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가 이렇게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니까 어떤 대적의 두려움도 그 위협도 하나도 겁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내가 어렸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린 나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쾅 쓰러뜨리셨는데 까짓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역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들을 원망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공격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승리를 우리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대화하자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삶의 문제를 직면해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야 되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낙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좀 쉴 거야. 그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당황하거나 호동되지 마세요.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꼭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도우심 같아 내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게 오세요,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는 딱 닫아놓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회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다 믿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손 붙잡아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사회가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만 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뜻과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멈추게 하셨잖아요. 멈춘 자리에서 이제 뒤돌아 봐야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철저히 듣고 회개하고 새로움을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와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손길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